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신약 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사이좋게 차례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이제 긴 방학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그렇죠. 네, 방학이 끝나갑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 이제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제 메인이 되는 그런 현장이라 할 수 있는 학교에 갈 준비를 또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또 가장 준비가 잘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전도라고 하는 이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때 전도는 말 그대로 이게 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에는 핵심적인 몇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창조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반역하였죠. 범죄하여 반역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반역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속자,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속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감당해 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죠. 자,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 과정을 담고 있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정신을 좀 단디 차리시고 멍 때리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따라오세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받은 사람이 전파하였고 전파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고 들렸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순서를 이제 거꾸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순서를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한편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왜 믿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렇게 잘 전했는데 왜 믿지 않는 걸까요? 예. 뭐 안 믿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멸망하는 이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리석게 미련하게 아이고 뭘 저런 걸 믿냐. 말도 안 되는 걸. 아이고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지니까 정말 뭐 어리석게 미련하게 아이고 저거 듣고 뭐 이렇게 뭐 성경 쓰라고 하는데 저거 쓸 바에는 그냥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냥 뭐 문제집 한 장 더 풀지 뭐 이렇게 느껴지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표적 막 기적을 화끈해 보이는 그러한 표적을 기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있어 보이는 이러한 지혜로운 한마디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뭐 어른들이든 우리 학생들이든 어떤 메시지가 좀 듣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법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법.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나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법, 또 마음이 평안해지는 법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할 텐데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듣는 분들은 잘 듣지만 또 이게 안 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제 안 와닿는다는 거죠. 당장 나 좀 이렇게 내 마음 좀 편하게 좀 해줘라.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불안함 먼저 좀 없애줘 봐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반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이구 저걸 믿고 있냐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살 길을 발견했다. 너무 믿어진다. 나 예수님 믿어야 사는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걸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예수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오고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차이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듣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 현장에서 누군가에게는 들려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들리기도 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난 뭐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부르심이라고 할까요?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내적인 부르심.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내가 반응하고 싶다. 이거를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내적인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죠? 오늘 제목처럼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내적인 부르심,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나에게 나타나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요게 없는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 차이라는 겁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 유효한 효과가 있는 이 유효한 부르심, 이 부르심이 이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르심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뭐라고 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부름받은 사람임. 기억납니까? 예, 부름받은 사람 누가 부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 부름받은 사람들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제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 지난주 했던 걸 제가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30문 소윤의 문답 30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시작.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 내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 말하죠? 믿음이 생긴다. 내가 믿겠어요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뭔가? 그게 31문입니다. 자, 31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또 답을 같이 읽어주세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정체가 뭔지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전파되는 요 순간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비참함이 깨달아진대요. 내가 무슨 죄나 죄도 별로 안 졌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죄가 나에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셔서 누구를 알아보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서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깨달음을, 그러한 의지를, 그러한 어떤 설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될 때 이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에 누가 나를 부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고 있는 내 영혼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자,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이토록 분명한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적어보세요. 빈칸이 있죠.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거스틴주의 혹은 칼빈주의라고 말합니다. 예. 어거스틴주의, 칼빈주의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고 이제 이와 조금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주의 앞에 있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런 입장을 이제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알미니우스이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남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냐면, 그런데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여부는 나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마지막에 그것을 받고 안 받고의 여부는 나에게 달려 있다.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나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가 죄인됨도 그리고 구속도 다 인정하는데 마지막에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뭐라고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먼저 있어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렇죠? 유명한 사건이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세마포로 막 이제 꽁꽁 싸가지고 이 이스라엘식 무덤인 이 돌 무덤에, 동굴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가셨죠. 그리고 그 돌로 막혀 있는 큰 바위로 막혀 있는 그 바위를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에게 저 돌 좀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나사로의 노력입니까? 나사로의 선택입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죽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사로에게 들린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셔서 나사로는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뭔가를 노력했거나 나사로가 뭔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나갔다거나 믿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을 알아보게 되고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그렇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이거는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가 아니라 믿어져서 믿게 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막 설득을 하고 물론 전혀 배경이 없을 때는 이런 설명과 어떤 변론과 변증과 설득이 필요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나중에는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줄게요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되었을 때 나사로에게 거부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라고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사로에게 나는 안 살아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부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세력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니까 살아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살아남을 거절할래요. 나는 싫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그 은혜를 못 받겠습니다.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살아나. 사무엘아 살아나라. 누구누구야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나게 되고 살아난 자의 반응으로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마지막에 나의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불가항력. 내가 막 저항할 수 있는 그것이 뭐하다고요? 불가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정하시고 난 쟤를 살릴 거야라고 정하신 그 대상이 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무조건 살 겁니다. 반드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좌우지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존재도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알미니안주의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바꾸셔야 돼요. 마지막에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 게.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입장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내가 최종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믿음을 내가 예수 믿기로 내가 선택했다면 그 구원의 과정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책임져야 되죠. 내가 시작했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시작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있으면 이 구원을 나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이 모든 구원의 여정과 마지막은 누가 다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어떤 역동성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입장이에요. 첫 번째 입장.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감리교 그리고 성결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알미니안주의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지 구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에 이어서 두 번째는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이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펠라기우스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제 이단으로 봅니다. 이제 펠라기우스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믿음은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은혜를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까 어거스틴이라고 했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시대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도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원죄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전된다라는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몇 달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도 배우고 하면서 그 중간에 뭘 배웠습니까? 원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원죄라는 내용은 기억이 납니까? 원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아담만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유전된다.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이게 원죄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아담은 대표거든, 대표. 아담은 대표예요. 그리고 이 아담의 그 죄가 아담만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가 됩니까? 우리의 죄로 영향을 미친다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죄가 아담만의 죄가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게 우리가 따른다는 표현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입장인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아니 아담의 죄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아담이고 나는 그 이후에 난데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담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설득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설득력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담은 대표였습니다. 그 대표가 망쳤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고, 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 기억나요? 누구 허리에 있었다? 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가 그의 허리에 있었다. 이런 표현과 목사님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일 뿐이고 나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보면 죄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야라고 보입니까? 아니면 아기 천사로 보입니까? 아기 천사로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나쁜 사람이지 이러면서 죄인일 수 없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 없이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일리가 있어 보여요? 아니면 없어 보입니까? 인간적으로 설득력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성경적인 주장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가 없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뭐가 필요 없을까요? 죄 용서가 필요 없잖아요. 죄 용서가 필요 없으면 또 누가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걸 인정 안 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모든 어떤 속죄의 교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펠라기우스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지 이제 속죄도 필요 없고 죄 용서도 필요 없고 중생, 이 유효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그 거듭남, 이 중생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질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에게 훨씬 더 듣기 좋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세요. 너무 막 그렇게 쪼그려 들어있지 마세요. 긍정적인 생각, 어깨 좀 펴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얼마나 실질적이고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듣기 편하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펠라기우스주의적인 사람들이 가르쳤던 입장인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오늘날에 이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레이크우드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2000년대 초반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되게 많이 팔렸고 목사님도 사서 읽어봤거든. 읽으니까 되게 막 당장 유익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잘못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펠라기우스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깔고 있고 따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도 적당하게 말할 뿐이죠. 성경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만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더 착하게 살면 지금보다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주된 메시지인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이 집요한 강조가 빠져 있습니다. 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수록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무시하면 사실은 다시 말하면 성경이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놓치면 이런 복음의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과 또 죄로 인한 형벌과 진노와 심판 이런 것이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 야, 나 정말 내가 무서운 너무나 무거운 상태에 있구나. 이것을 나의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텐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좋은 분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나이스하게 가볍게 이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자꾸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죄는 이런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착하게 지으셨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이런 입장 가진 사람들은 아이고 뭐 설교를 저 따위로 하냐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완전 다르니까 입장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 입장 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알미니안주의의 입장. 마지막 선택이 나에게 있다.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원죄와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모든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 다른 복음인 이 펠라기우스 이 두 가지 입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 혹은 칼빈의 입장을 우리는 왜 따르는 걸까요? 우리는 왜 따르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나 자신 우리의 상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한 사람, 저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 각자의 상태가 성경은 너희들은 이런 상태야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상태 자신 있으세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완전 썩어서 문드러진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이런 말도 안 되는 썩어 빠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걸 알리오? 왜 그럴까요? 죄인들은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인 아닌 척하기에 바쁩니다. 누가 이 죄를, 죄악된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막 깨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을 신랄하게 그 허물들을 다 까발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단지 그냥 개종을 위하여 쓴 책이라면 그런 거 안 씁니다. 사람이. 허물 다 가리고 우린 좋은 거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죄악과 이 패역함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까발리고 폭로시킵니다. 그럼 누가 썼다는 걸까요? 이 책을?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신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 있고 죽어 있는지를 누가 알겠느냐? 우린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죠. 자, 마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시대 유대인들이 자꾸 막 그냥 어떤 음식이 깨끗한 음식, 어떤 음식은 더러운 음식 이렇게 막 외부에 있는 것이 막 더럽니 뭐 깨끗한 이렇게 막 가리고 있었는데 진짜 더러운 거는 너희들 마음이야. 너희들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봐봐 하면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며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 마음 안에 있잖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아닌 척하고 포장하고 숨기기에 바쁜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 알려주셨죠. 표출이 안 되었을 뿐이지, 안 들켰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상태로 태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아담의 죄, 이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내가 경험하는 몇 가지를 가지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는 선하게 태어나.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런 자연적인 본성을 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육신, 우리가 선을 하고 싶어도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육신의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의 상태, 하나님과 원수 상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 육신의 상태만으로는,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원수된 상태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제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죄로 인해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타락한, 이렇게 부패한, 이렇게 심각한 이 죄악된 상태, 이러한 마음, 그러한 영혼,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 아직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복음을 듣고 유효한 부르심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고 어리석게 보일 뿐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뭐 공부를 하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착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따뜻한 말을 해주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는데 뭘 못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이 영적인 선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 그러한 죄인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 전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이 이토록 여러분 강조합니다. 집요하게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원리가 있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한 얼마나 소망이 없는 얼마나 썩어빠진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살리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역사하셨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내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나에게 구세주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고 그 믿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펠라기수주의도 아니고 어떤 원리요? 어거스틴주의 혹은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이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과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는 이 바른 믿음이 주는 큰 유익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또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주님만 나를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소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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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